아멜리아 실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 횡단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서양 횡단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 횡단 중에 바다 항복판에서 그만 엔진이 고장 나는 바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대서양 큰 바다 한복판에서 비행기 엔진이 고장 나서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겨 무사히 대서양 횡단 항공을 마쳤습니다. 대서양 횡단을 성공하고 돌아와서 보스턴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기자들이 웅성웅성된 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 기자가 묻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녀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위기에 있었을 때에는 이미 대서양 반을 넘어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면 떨어져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뜻깊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모두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길을 열어서 그곳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산적한 문제들과 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수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기도 무섭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이 부딪힐 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문제를 부딪히는 겁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현실에 부딪히기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부딪히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한 문제를 도피하지 아니하고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도 않고 문제와 대결하고 문제를 직시하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리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 정말 끔찍한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하신 태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연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직면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기도로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이라고 하는 짧은 절 속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난산에 이르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4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도 뭐냐면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기도하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제자들을 힘쓰고 기도하고 계실 때,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벌써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다가올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일들, 시련, 이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아주 중요한 일, 우리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어떤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짐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자들이 취한 그들의 반응,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고, 그리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현실 앞에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슬픔과 걱정을 안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어떨까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의 정치 형체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십시오. 더욱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가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경제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을 입국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통계적으로 나온 나라가 72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여권보다도 우리나라 여권이 더 세계적으로 활용도의 가치와 더, 그리고 우리나라 여권이 많은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가 72개국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직면한 이 문제를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염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2번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직면한 현실 속에서,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현실,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도가 당연한 것이지만 본문에서 더욱 강조하며 권면하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왜 그런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되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인 사탄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절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말세가 되었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왜 다 홍수로 멸망을 당하신 줄 아십니까?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홍수 심판에 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저 세상 쾌락에 빠져 영적 분별력을 잃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깨어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짓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말세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세는 정말 혼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란한 일들이 많이 더욱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나에게 고통의 바람이 불어올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혜는 기도로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아야 혼란한 시대를 여러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를 몰라 바쁘고 그리고 또 염려하기 쉽습니다. 점점 바빠지기만 하는 이 현대생활 속에서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 해야 할 일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긴급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야.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믿음이 어찌나 좋은지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을 힘쓰고 입에서는 찬송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찜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뒤에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목사님이 하루는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 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올 주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탄이 밀가루도 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있었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시로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졌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종류가 이것이 바로 종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과거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능력을 얻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떠오르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연계를 움직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기도했던 엘리야는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일 무렵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마르틴 루터는 기도로 그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의 손에 위탁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수단입니다. 사탄이든 지옥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기도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사역을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성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힘이 있고 성취하게 만들고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성도들은 기도를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너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나의 영성에 먹구름을 끼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어렵고 왜 힘들고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런던의 유명한 설교가인 김벨 몰간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제 삶의 작은 것들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직 큰 것만을 구해야 될까요? 이때 이 몰간 목사님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의 삶 속에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다 작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자원이 부족해서 응답하시지 못할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 시대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도는 왕이 호를 내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기도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께 구한들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한 군인이 오직 대통령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비서관들이 그들을 저지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는 크게 실망을 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다가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려고 먼 곳에서 내가 왔지만 그를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자 이 어린 소년이 그의 손을 붙잡고 경비병과 비서관들을 지나서 여러 개의 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군인이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이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들었던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전우여,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호를 내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는 바사의 왕과 된 후에 아리따운 유대인의 여성으로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어느 날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실을 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그녀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말에 선뜻 따르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먼저 부를 때에만 왕에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심지어는 왕비라 할지라도 당시 법률에 의하면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다가가선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한 일이 뭐냐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왕후의 옷을 잘 차려입고 왕을 보기 위해서 그가 내실로 향합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제3일에 금식기도하고 기도한 후 3일이에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이게 홀이에요, 내민이,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3일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왕에게 나간 에스더에게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호를 내밀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에스더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거 안 했으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받아들여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을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호를 내미십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평화가 오고 기도하는 사업에 축복이 오며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기도하면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요. 무릎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혼란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들이 해야 할 이런저런 어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호를 내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